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느낌만을 알도록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느낌을 알 수도 없고 안다 하더라도 완전히 자기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오래 업어주어서 허리가 아무리 아프더라도 아기는 엄마 허리 아픈 걸 모릅니다. 내려놓으면 울지요. 자기가 편하니까 엄마 힘드는 것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아기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청소년이 되어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심지어 노인이 되어서도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것과 자기의 입장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신호를 하나도 안 지키면서 난폭하게 운전하는 버스 기사도 자기는 급해서 그렇고 다른 사람이 신호를 안 지키면 죽으려고 환청했냐,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튀어나오냐, 법도 안 지키냐 하고 욕을 해댑니다. 아줌마, 집에서 밥이나 하지 왜 나왔어? 말하죠? 그러면 아주머니가 밥하고 나왔어 말합니다. 자기가 운전할 때는 차선의 빨간불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고 보행자일 때는 횡단보도 초록불이 너무 짧게 느껴집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이지요. 여당일 때 그 법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하더니 야당이 되면 그 법은 죽어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것도 입장이 바뀐 거죠. 종종 사람들이 다투거나 싸우는 것을 보면 그 이유가 나름대로는 분명하지요. 이쪽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저쪽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 배가 나온 것은 인격의 척도이고 다른 사람의 배가 나온 것은 왠지 식탐이 있어 보이죠? 설교 말씀 들을 때 다른 사람이 조는 것은 한심하게 보이고 마귀 들었나 싶더라도 내가 조는 것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라고 생각하지요. 내가 하면 낭만이 가득한 연애고 다른 사람이 하면 양아치 불륜입니다. 설 명절이 지나면 이혼 건수가 몇 배로 늘어난다는데 시어머니와 다투고 남편과 다투고 아내와 다투어서 그렇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입장에 충실하기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자기중심적 사고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어차피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살기에 그렇게 사는 것 어쩔 수 없으니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종류의 직업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을 신방하기도 했고 상담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 삶의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많은 사람이 다 자기 중심적 사고의 벽에 갇혀서 자기 자신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입장만 생각했다면 결코 십자가 지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것, 결국은 성숙한 신앙을 갖는 것인데 성령의 열매가 내 성품이 되는 것 말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고 더불어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고 정직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깊이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깊이 깨닫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남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정도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정도인데 그를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첫째는 온유한 심령이에요. 성령의 열매인 이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진 겸손이라고 저는 오래전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그렇게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온유한 심령은 내 느낌,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대로 말하거나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과 형편과 느낌과 그 입장을 고려하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바로 그 마음으로 그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지도록 그를 바로 잡아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누구를 살펴보라고 하십니까? 두 번째, 너 자신을 살펴보아. 상대방을 온유한 심령으로 훈계도 하고 가르쳐서 바로 잡고 결국 상대의 그 문제를 깊이 자신의 문제로 가지고 와서 스스로 반성하며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자신의 형편에서 다시 생각해보고 돌아보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생각하며 말하고 행해야 할지를 깨달아 알고 행하며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친구의 입장에서나 선배의 입장에서나 선생님의 입장에서나 부모의 입장에서나 바르게 말해주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일으킬 때 나타난 그 현상만을 보고 꾸짖거나 정죄하지 말고 누구든지 우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라는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황금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이 말씀 역시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라는 말씀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는 이론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집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행동에서 그런 이론들을 실천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요. 소위 자기 경험의 우물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습관이 어떤 이론에 관계없이 자기를 지배하죠. 말씀으로는 아멘 했는데 늘 평소의 습관대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금방 돌아서서 말씀과는 정반대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버젓이 하지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의식하여 기도하고 몸에 익히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스스로 깨어있는 마음이 필요하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배려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상대의 입장을 고려해서 뭔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우니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남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성공한다면 그는 성숙한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브라더 베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본 분도 계시겠지만 이 영화를 보면 상대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느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키나이가 자신의 형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그 곰을 죽이려는 순간에 자신이 곰으로 변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깨닫게 되고 곰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게 되는 이 부분에서 이 영화는 아이들의 영화가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영화라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은 그런 어떤 노력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냥 그 사람의 입장의 처지를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되면 말이죠. 왜 그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몸과 영혼이 서로 바뀌어서 그가 되어버리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억지로 그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그를 이해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인간의 입장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참으로 어렵지만 그 마음 주시기를, 그 마음으로 살기를 기도하는 거기까지는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타인의 입장에서 바꿔보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로 그것을 가져와 살펴보고 가져오는 거기까지 말입니다. 그것이 문자 그대로 이웃과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것조차 거부하고 오히려 타인을 괴롭히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며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바로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사람이에요. 이 문제가 결코 성령의 도우심과 그 역사를 비껴가지 않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는 언뜻 보기에는 서로 모순이 되는 듯한 말이 있죠.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5절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짐을 서로 지라 했는데 뒤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아니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2절과 5절에 쓰인 짐을 가리키는 그 헬라어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예요. 2절에 바레라고 쓰인 짐은 무겁고 슬픈 짐이고 그런데 5절에 포르티온이라는 짐은 개개인이 들고 갈 수 있는 작은 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무겁고 슬프고 아픈 짐을 나누며 함께 질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내가 져야 할 내 짐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현명하고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이 져야 할 짐을 자신이 지고 함께 져야 할 짐을 함께 집니다. 반대로 미숙한 신앙인은 자기가 져야 할 짐을 남에게 지게 하고 함께 져야 할 짐을 혼자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들은 나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지우게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자신과 타인을 우롱하기도 하지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사랑이 부족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과 삶을 나누지 못한다는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 나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모두 떠맡기는 것은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져야만 하는 짐과 함께 나누어져야 하는 짐, 그리고 주님께 맡겨야 할 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가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영이 그에게 가득한 마음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과 삶을 이해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때 가능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것이 육체만을 추구하는 사람의 근원적인 특성이라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은 성령을 좇아 사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4절 말씀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의 뜻은 얼핏 보기에는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자기가 자랑하라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번역 성경들이 이 의미를 조금씩 놓치고 있는데 NIV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함이 없이 자기 자신에게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 NRSV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이야말로 자랑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랑, 자부심으로 쓰인 헬라어 단어 카우케마는 성경에서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허풍이나 떠벌림이라는 의미예요. 영어 성경에서 이 단어를 다 긍정적으로 처리해 번역해버리는 바람에 우리 성경도 영향을 받아서 그런 의미로 번역된 듯한데 3절 말씀과 연관하여 읽어보면 이 말이 부정적으로 쓰인 것을 더 명확히 알게 되죠.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말의 뜻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허풍을 떨면 그것 자체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 각각 자기 일을 바로 살펴보아서 남을 보고 자신을 똑바로 보아라. 남의 입장이 되어서 자기를 보라. 그러면 남에게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허풍이 들어있고 거짓된 떠벌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서로의 입장을 잘 헤아리는 중에 그 마음으로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그 일을 보다 분명히 알게 되기를 축복하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저절로 생길 거예요. 그곳에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집니다. 2절 말씀처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이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입니다. 긍휼의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참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법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행하여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하며 또한 나 자신을 바로 돌아보아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